이제 한 해를 마감하니까 바쁘셔서들 많이들 못 나오셨어요. 그러나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퀄리티는 떨어지지 않게 제 그 신앙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오신 분들은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미리 광고를 좀 드릴게요. 첫째, 다음 주부터 2주는 휴강이 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예, 2주 안에, 올해 안에, 네, 걱정하지 마세요. 갈 길이 멉니다. 예, 그래서 이건 차근차근 밟아가는데,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준비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중복이 될 것 같아서 그렇고, 그 다음 주는 송년, 저희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송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보내시라고 첫 번째 광고고요. 두 번째는 이 성경 공부는, 이 말씀은요, 뒤에 있는 부록에 나와 있는 성경 스케줄들을 읽으셔야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예, 부록에 보면 성경 스케줄이 있죠. 읽는 스케줄이. 지금 한창 신약을 하고 있는데, 신약의 이 부분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거기는 돼 있거든요. 그걸 읽으셔야지만이 좀 이해가 되십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은, 거기 이렇게 45일, 46일 막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히 페이지가 따로는 없죠. 그러나 49일, 50일, 50일부터 하면 신약 시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탄생, 소년, 유월절 첫 번째 이렇게,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쫓아오고 계세요? 아니, 저 얼굴 보시면 어떻게 이 교재를 봐요? 저를 보지 마시고 교재를 보시면 거기 있죠. 그래서 그걸 쫓아오셔야지만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빨리빨리 이해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성경 공부는요, 의도가 이 4복음서잖아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것을 탁 풀어놓고선 시간표대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시간대와 장소에 이게 딱 집어넣으면은, 아, 이 말씀은 여기서 있었던 일이구나. 그러면 조금 실감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단편적으로는 들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 빠졌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뭐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 줄 아세요? 모를 줄 알고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서 어디로 가다가 그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가르쳐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동편에서 5,000명을 먹인 일이 일어나고, 갈릴리 가버나움은 북쪽이고요, 나사렛은 서북이고, 디베랴는 서쪽이고, 요단강 줄기는 남쪽에 있어요. 대강 그림이 그려지세요? 네. 가버나움은 북쪽에 있고, 요단강은 거기서 시작되니까 남쪽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나사렛은 좀 산동네인데 그것은 서쪽, 북쪽, 서북쪽,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인 사건은 동북쪽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바다를 건너 오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일어난 사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쭉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산상수훈,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의 그 말씀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냐? 나사렛과 가버나움 중간 정도 돼요. 해변가예요. 그러니까는 서쪽에 북쪽에 가까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요, 아, 이 말씀의 상황이 이랬구나, 이런 형편에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조금 더 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도표를, 그림을 좀 그려볼 필요해요. 6월절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6월절,
제가 조금 정리해 더 드릴게요.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그리고 네 번째 유월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유월절이 키포인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났던 곳이 바로 이 유월절, 바로 어느 때다? 전이다라는 것이죠. 세례 제자들. 이것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어디라고 그랬죠? 예? 베레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는 갈릴리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뭐죠? 성전 청소가 일어나죠. 여기서 그냥 예수님이 뒤엎어버리죠. 이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는 여기서 얼마 동안 있죠? 몇 개월? 4개월? 8개월이죠. 8개월 동안 누굴 만납니까? 니고데모를 만나죠. 그죠? 그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추종자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8개월 동안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그 다음에 언제? 12월에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누굴 만나죠? 수가성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 만나죠. 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예,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게 그게 어느 때다? 12월 달이에요. 6월절은 다 몇 월이다? 4월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4월에 성전 청소 예루살렘 오시고 12월에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중에 누굴 만나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이사를 갑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예수님의 그 본거지가 어디예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죠.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시간적으로 보면 언제다? 12월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막 사역을 하시고 4월 두 번째 유월절인 4월 달에 어디로 오십니까? 예루살렘 다시 오시죠. 여기는 딱 한 사건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38년 된, 권사님 어떻게 잘하세요? (38년) 된 이게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6월 두 번째 6월절에는 뭐 성전 청소 뭐 이런 건 없이 그냥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으로 끝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는데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로 갈릴리에서 뭘 하시죠? 이제부터? 이게 중요해요. 이제 어느 정도 중반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자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는 스토리들은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심 스토리의 축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입니다. 두 군데예요. 갈릴리와 예루살렘인데 갈릴리에서는 주로 제자 사역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4월 이후에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한 뭐 5월 달부터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십시다. 쭉 사역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막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하시는데 여기서 뭐 5천 명을 먹이는 기적도 일어나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부활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 그렇죠? 맞나요?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나사로. 그 다음에 삭개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네. 그렇지, 다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돼요, 스토리를.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지도면요,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사회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베다니예요, 베다니. 여기가 베다니. 그러니까는 나사로, 그리고 삭개오, 사마리아 뭐 스토리 이런 것들은 배경은 다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근데 5천 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뭐 변화산에서 여기 초막셋을 지었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얘기는 다 어디 얘기예요? 여기 이야기. 이해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혼동 없이 좀 알아두면은 천국 가는데 이게 뭐 보증수표가 되진 않아요. 정직하게 말하면 이거 몰라도 천국 간다 못 간다. 네, 그건 확실히 해야 돼요. 괜히 또 이거 배웠다고 자기 알아? 5천 명을 먹인 그 기적 아니면은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게 갈릴리 서편이야 동편이야? 근데 뭐 몰라가지고 헤매면은 그러니까 천국 못 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르친 사람이 이상해진다 이거예요. 네, 그러나 이 말씀을 배우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양분이 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틀림없이 풍족한 그 충분한 은혜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쭉 연결해 가면은 갈릴리에서 주로의 사역은 이제 5월 달부터 시작됐다고 하십시다. 이제 세 번째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5월 달이니까는 한 11개월 전부터 세 번째 6월절인 4월 달이잖아요. 그 전해 5월 달부터는 예수님이 어디서 활동하셨다?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셔서 여기서 뭐 쭉 여러 가지 뭐 5천 명 먹이는 기적 여기 그래서 이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안 가시고 갈릴리에서 어떤 사역을 하냐면 두 가지. 대중 사역은 병고침이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제자도를 가르쳐요. 근데 제자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도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져요?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고요. 내가 십자가 진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가지 마십시오 그럴 때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질책을 받은 것도 어디서예요? 여기서 갈릴리에서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런 훈련을 제자에게는 제자도를 가르치시고 무리들에게는 병고침의 역사를 해주세요. 그러나 그 무리들이 궁극적으로는 뭐가 돼야 된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혜택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쁜 일들이 있잖아요. 무리들이 마치 기뻐했던 것처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신앙은 결코 참된 신앙으로 가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제자의 길로 가야 돼요. 반드시 무리에서 제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좀 어렵게 표현하면 무리에서 무리로 남으려고 하면은 그게 무리에서 무리로 남아지는 게 아니라 무리에서 뭐가 된다?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해지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 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가만 보면요, 여러분 영적 분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은 10년, 20년 믿었다? 근데요, 10년 믿었을 때 그 시점에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 10년 믿은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독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10년 믿었을 때, 20년 갔을 때 이게 믿음에 성장하는 사람들 보면서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 성장하는 거를. 그래서 반드시 어디를 끌고 내려옵니까? 자기 수준으로 끌고 내려와야 돼. 그래서 교회가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아주 객관적으로 말을 하면은. 이상하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 그가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그건 신앙의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듣고 그 수준이 아니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반드시 그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그게 평신도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그래서 참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목회자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자꾸 어디로 끌어올려야 돼요? 끌어올려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용광로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 영적 분위기 속에 조금 냉랭한 사람들 들어오면 타서 없어져야 되고, 불순물이 있으면 제거돼야 되는데, 이 영적 흐름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면은 오히려 뜨거운 사람들이, 어떤 교회는 뜨거운 사람이 잘못 이렇게 이사 와가지고 왔다가는 냉정하게 식어지는 경우가 봤죠. 그게 여기 문제 있는 교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안 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지금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참된 목적은 뭐예요? 누구를 키우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를 키운. 예수님은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소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은 희망을 두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뭐 때문에 온다 지금? 너희가 배고픈 관계로 온다 그랬어요. 맞아요. 정확히. 너희가 뭔가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오는 건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너희는 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늘. 복음을 전할 때는요, 누구에게 구분돼서 이 사람은 제자니까는, 이 사람은 무리니까 그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제자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들을 끼는 자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역을 하셨다 이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그것이 소수가 됐든 많아지든 제자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도구를 누구 사용한 줄 아세요? 사람인데 교회를 사용하세요. 교회가 세상적으로 보면 소수예요, 다수예요? 소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은 그런 점에서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키우는 일을 했고요. 유월절 사건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을 벌이셨어요? 여기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를 놓고선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사실은 전투적인 분위기가 나고요. 갈릴리에서는 양육의 분위기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대할 때 이런 어떤 그 예수 제자들과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산상수훈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다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막 긴장이 생기고 제사장들과 논쟁이 되고 이러한 것들은 다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를 삼는 일. 그래서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요, 제자를 세우는 작업은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부터예요. 여기부터. 왜냐하면 요때 요 5월달 시점에 뭐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세요. 뭘까? 그거는 아니고요. 베드로라는 얘기 맞았어요. 12제자를 세우세요. 그래서 12제자를 확정한 때가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왜 6월절 때 안 내려가셨냐면은 이제 마지막 6월절을 앞두고, 이 마지막 6월절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 시점에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생된 게 아니라 이 시점부터지만은, 그러나 이 시점부터 12제자가 태어나서 예수님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뭐냐면 12제자를 가지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금요일에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요,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자꾸 전해야 돼요. 교인들에게. 나오면 좋다. 그리고 나왔을 때 변화가 돼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특별히 이 세 번째 유월절, 이게 5월달에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5월달에 오셔가지고는
여기뿐 아니라 영역을 어디로 넓히냐면 이 북쪽으로 넓혀요. 그래서 이게 두로와 시돈이거든요. 이 지역이.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죠? 네, 무슨 사건이죠, 이게? 이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헷갈려요. 혹시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음식이 부스러기도 그거 아니? 그럼 뭐예요? 네. 예수님이 이방의 영역으로 넓힌 선교 현장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는 여기 벌어졌고요.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거든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 여기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한적한 곳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이쪽으로 끌고 다니시면서 본격적인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이방 땅도 넘어가시고 이런 과정을 쭉 하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4월 되기 전에 10월 달에 이게 4월 달이니까 몇 개월이죠? 6개월이에요. 6개월 전에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갈릴리 떠나셔가지고는 이제 6개월을 둘로 쪼개면 3개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3개월은 베레아에 있으세요. 베레아는 기억나시죠? 어떤 지역이라고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었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이죠. 후반부 3개월을 베레아에서 계세요. 그러니까는 1, 2, 3 그러니까 2, 3, 4겠죠. 그렇죠? 2월달, 3월달, 4월달을 베레아에 있고 그 10월달에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또 여기서 누구랑 한바탕 하죠? 바리새인들과 한바탕을 해요. 그래서 한바탕을 해서 그 3개월 동안 그 사역을 하시고 이제 아직은 때가 막 바리새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근데 그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예수님은 6월절 때였어요. 그래서 나머지 3개월을 베레아에 가서 선교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이렇게 4월달 십자가를 지신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행적은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큰 그림이 그려지셨죠? 그렇죠?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눈을 감을 필요는 없지만은 제가 물어볼게요. 첫 번째 6월절에는 뭐가 있었나요? 자, 정리하십시다. 예. 성령 청소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맞아요. 그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세례를 받으셨죠? 그 다음에 제자들 몇 명을 선출하셨죠? 요 8개월 동안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 이게 6월절이에요. 이때 누굴 만났어요? 그 다음에 수종자들을 만드시고 12월달에 누구를 만나요? 사마리아인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저기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4개월 계신 다음에 또 어디 갑니까?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는데 누구를 만나요? 38년 된 환자를 만나요. 자, 여기까지만 정리가 됐죠?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6월절에 성전 청소를 하시고 그 8개월 동안 계신 동안에 니고데를 만나고 추천자들을 만나고 12월 달에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 그런데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릴리 돌아오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4월 달에 두 번째 6월절인 예루살렘 하시는데 38년 된 환자를 만나서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시죠. 5월 달 정도에 오셔서 주로 세 번째 6월절을 지나면서는 거의 그 5월에 그해 5월에 다음 5월 그 다음에 10월이니까는 12개월 16개월을 어디 계신 거예요? 갈릴리에 계셨죠. 16개월 동안에 뭘 하신 거예요? 12제자를 뽑으시고 12제자를 훈련시키시고 두로와 시돈을 가시고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시고 뭐 이렇게 거라사를 가시고 그래서 막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때 이러한 사건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런 사건들이 다 이때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10월 달에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때 이제 그 나사로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개월 동안 사역하시는데 너무 저항이 거세니까는 어디로 가시다? 베레아로 가셔서 3개월 동안 사역하시고 오시는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구 만났을까?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이 그 답이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삭개오를 여리고에서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 베레아에서 당연히 요단강 동편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가려면은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것이 어디예요? 여리고거든요. 베레아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여리고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깨닫게 되는 게 삭개오는 예수님 사역의 전반부에 있었다, 후반부에 있었다. 후반부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만난 것이 바로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4월달 마지막 6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게 4번의 6월절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자, 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요. 페이지 24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40페이지 239페이지 지난주에 한 건데요. 요약을 하면은 가버나움에서 어느 안식일 하루에 일어난 여러 가지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회당에서 귀신 쫓으시고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가서 열병을 고치시고 이 시점은 언제라 그랬죠? 베드로를 뭘로 부르는 것이다? 파타임에서 풀타임으로 불렀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병 고쳐줘야지 그 와이프가 당신 이제 예수님 쫓아다니는 풀타임 되셔라고 허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셨다. 기억이 나죠? 이제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2차 수훈의 전도를 하면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태를 부르세요. 그래서 세리에게도 너가 나를 쫓아와라 했을 때 다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님이 다 불렀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른 사람은 제자가 됐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제자가 못 됐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예수님께 나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뽑으세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가 목사가 된 것도 제가 자원해서 목사가 됐습니까? 뽑혀서 목사가 됐습니까? 제가 이래봐도 뽑혀서 목사가 된 거예요. 예. 이관희 쌤이 왜 목사님이 안 된 줄 알아요? 안 뽑혀서 그런 거예요. 예. 여기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사명이 있어요. 여기서 배워서 뭐 할지는 몰라요. 뭐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 가운데는 신학교를 가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졸업을 못해서 그랬지. 예. 근데 가셔서 정말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쓸모 있으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인 줄 믿으셔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239페이지 기억하시죠? 베데스다 38년 된 병들. 이거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죠? 자, 아까 말했죠? 예. 두 번째 6월절 때, 예. 자, 근데 여기서 이제부터는 자세한 설명이에요. 요거는 아까는 큰 설명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자세한 설명에 들어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38년 된 환자. 이게 큰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가면은 꼭 뭐와 충돌과 연결이 되냐면요. 성전과 연결이 돼요. 이게 예수님의 의도한 바도 되고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에도 그랬어요. 그 성전을 청소하신 이유 왜 그랬을까요? 그 집은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요. 그 집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근데 38년 된 환자를 고친 얘기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은 주로 누가 많이 기록했다고 그랬죠? 요한이에요. 요한. 그래서 요한이 이제 그 말씀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자 5장 1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은 알아요. 그 유대인의 명절은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몇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좀 그 색다른 그 정보를 얻으니까 마음이 좋죠. 이제는 여러분들은 유대인의 명절 그러면 딱 누구든지에게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은 두 번째 유월절 예수님 그때 가신 거다. 첫 번째 유월절에는 뭐가 있었고, 세 번째 유월절에는 뭐가 있었고, 네 번째 유월절에는 뭐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급이 틀려지고요. 성경 퀴즈에 있다면 합격해요. 자, 근데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제가 빨리 읽을게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쭉 나오죠. 그 다음에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가 끝났으면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의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스토리보다 그 후에 이것이 왜 일어나게 됐으며 이것이 일어남으로써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아야지 이 성경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스토리텔링처럼 마치 동화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대. 이것은 처음에 다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주일학교식 그 이해고요. 여러분들 신앙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체. 근데 이것이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 스토리가 바로 그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다음을 이어서서 읽어야지 떨어뜨려 놓고 읽으면 안 돼요. 10절 시작.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30년 된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날은 안식일이다. 그러니까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에 대하여 무슨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짐작을 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날이냐면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이해했냐면은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전기를 켜서도 안 되고요. TV를 켜서도 안 돼. 그래서 진짜로 그 아주 골수적인 유대인들은요, 그게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 역으로 말하면은 토요일, 오늘이 주말이고, 내일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근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요일 날 저녁에 불을 켜. 당연히 저녁에 불을 켜죠. 이거 언제 끄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월요일 날 아침. 아니면 토요일, 내일 밤 12시 넘어서 거예요. 왜? 안식일에 불을 켜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아예 불을 켜놓고, 이게 그러니까 크고 끄는 것이 노동이라 이거예요. 웃지 마세요. 진짜예요. 제가 과장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TV를 언제 켜는, TV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식일에 TV는 왜 보는 거예요? 눈도 사용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사실은 다 눈 감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오늘 밤에 TV를 켜놓으면은 내일까지 켜놓는 거야. 그리고 저녁에는 TV 보면서. 이게 그래요. 그래서 어떤 법까지 있냐면요. 침을 고여서 침을 뱉으면은 이게 노동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노동이에요. 그래서 가래가 생기면은 그것을 삼켜야지. 가래가 생겼을 때 그것을 뱉으면은 그건 노동이 되는 거예요. 거리로 따지면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km인가 1km인가 이상 걸어가면은 안 돼요. 중환자가 있어가지고 병원이 5km에 있다. 그러면 그 환자를 옮기는 게 안식일의 법에 위배돼야 안 돼요? 위배돼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여러분 유대 나라에 태어났으면요, 여러분들은 죽어도 벌써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게 제가 지금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이 그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집 잡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한다고 그랬죠?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밀밭에 지나가다 보니까는 마침 밀이 잘 연그러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는 안 되지만은 생쌀 먹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아마도 밀을 좀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안식일의 법에 위배된다 아닌다? 위배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에 무슨 일이 났어요? 예? 예, 자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재밌게 나와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38년 동안 이 사람은 걸어보지를 못했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거꾸로 여러분들 일주일만 자리에 누워 있어도 좀이 쑤시 안 쑤셔? 네, 그런데 38년 동안 자리에 앉아서 안진뱅이처럼 지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일어나 걸으라 얘기하니까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 보기에는 너무 못마땅한 게 왜 하필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느냐? 예수에게 공박하는 것은 그거예요. 왜 월요일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병든 자가 내 앞에 있는 게 안식일 아니냐? 그러니까 병든 자가 안식이건 아니건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 이 사람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너 기다려라. 물론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도가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사람이 먼저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 점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극단적인 예로 이런 얘기 가끔 들잖아요. 자, 예배 드리러 막 오는데 길거리에서 교통사고 만나 정말 다급한 사람을 만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외면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신앙적인 거예요? 아니면 예배를 포기하고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주는 게 신앙적인 거예요? 병원에 데려주는 게 신앙적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돌이고 벌써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하물며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다가 진짜로 그 어려운 사람을 만났어.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은 예배 설교를 못해. 아니 그냥 여러분도 한해 그 예배 드리는 자라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 제가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게 옳아요? 아니면은 그거 외면하고 와서 설교하는 게 옳아요? 네? 그러면 설교를 못 하는데, 예? 교회로 들어오라?
간호사 많으니까 우리 교회. 그 논쟁이에요, 지금 그 논쟁.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이라면은 병 고쳐졌을 거라는 거죠. 그럼 성도들은, 기다리는 성도들은 뭐 했겠느냐? 아유, 우리 목사님 말이야. 이게 뭐냐? 이제 우리 기다리기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찬송하며 기도하며 오실 때까지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큰 논쟁이 된 게 그 다음 얘기예요. 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11절에. 그러니까는 그 38년의 환자가 말한 거예요. 나는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여러분, 낫게 한 것도 참 위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낫게 한 사람이 명령한 거예요. 너는 지금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난 걸었다 이거예요. 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그렇게 됐어요.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셨다는 거예요. 자, 14절에 근데 너무 이상한 말씀 하세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근데 만나는데 이상한 말씀 하세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는 죄로 인해서 그 병에 걸린 겁니까? 아닙니까? 이상하잖아요. 38년 된 환자인데 예수님은 뭐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성경학자들이. 첫째는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 병에 걸린 원인이 그의 죄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가 이제는 죄인된 삶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라 라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뜻,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석을 해요. 무엇이 맞는지는 솔직히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은 인간의 영역으로는 다룰 수 없는 문제를 다뤘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인간은요, 그건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거지만 죄를 말할 수가 없어. 죄는 오직 누구만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이 죄를 지면은 뭐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재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죄물을 보시고 뭘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유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는 죄를 말하거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처럼 예수님이 행동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도 만일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은 사실 그분이 어때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참 이상하다. 병 고치는 거 좋은데, 그런데 이것을 어느 때 안식일에 행하지 않나. 그 다음에 또 죄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는 참 하나님과 늘 질문이 뭐냐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는 올인하든가 아니면은 걷어차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아요. 이따 제가 나중에 결론상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신앙은요, 예수님께 올인하든가 아니면 아니어야 돼요. 그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인 게,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의지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는 걸 제가 몇 번 얘기하는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의지할 대상은 안 돼. 제가 의지할 분 딱 누구예요?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함께 주님의 길을 가게 하는 양육의 대상은 될 수가 있고 동행의 대상은 될 수 있어.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생각할 때요,
제가 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은 참 좋겠어. 편하니까.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자칫 잘못된 훈련을 줄 때요, 이 눈빛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서요, 이 눈을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훈련받은 것 중에 하나는 악수할 때 절대로 눈을 바라볼 때 똑바로 바라보고 눈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눈싸움. 이건 쪼크니까 너무 또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눈빛으로 평신도를 제압해야지. 또 목소리도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래야지.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욕심이냐면요, 바로 잘못된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지할 분은 한 분이시고요, 따라가야 될 분은 한 분이시고요, 여러분들 정에 이끌려서 교회 생활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이건 분명한 경고요, 경험인데,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은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친절하거든 그 사람의 은인이 되려가지 마세요. 반드시 교회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상처를 받고 망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요, 어떤 경우는 이런 이민교회가 특별히 그래요.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져 가지고요, 그 사람의 도움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은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또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자기 어렵지, 감사하지. 그런데 그것이요, 하나님을 앞서가면 안 된다니까. 도움을 주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이거 교회 안에서 휩쓸리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교회가 건강한 쪽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쫓아올 때 저를 쫓아오면 안 돼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또 가리키는 저도 그래야 되고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이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당당하게 병을 고치시지를 않나, 아니면은 죄 문제를 언급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없거든요. 감히 누가 인간이 인간에게 너 죄 짓지 마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17절에 아주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아예 그냥 지금 요 6월절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 첫 번째 성전 청소하면서 누구 힘이 나타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 38년 된 병자 고치면서 아주 더 분명하게 선포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 against people,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단박 나타나는 게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지고, 그러니까는 결국이 결정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이 했을 때 유대인들은 주로 누굴 말하냐면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지배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로 하나님의 적대적인 자다, 그들은 그렇게 이해한 거죠. 그래서 죽이고자 하니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는 18절에 시작.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느니라. 이것이 결정적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범한 것도 큰 죄인데, 안식일을 범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아니 이 자는 누구 이건데 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는가라는 것이, 일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이해가 됩니까? 친숙합니까? 안 친숙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평안도는 하나님 아바디 이렇게 하잖아요. 아바디가 함경도인가 평안도인가? 평안도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란 어떤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아버지라는 것이 굉장히 친숙해. 근데 이 친숙한 이유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그러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이것이 너무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0장 이후에 보면은 기도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문 보면은 예수님은 감히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취급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누려지길 원하세요. 그 기도문을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영화스럽게 되는 것처럼 제자들도 영화롭게 되길 원하고. 그러니까 뭘 뜻하냐면요, 우리도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는 작은 예수가 된다 이런 뜻,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 이런 뜻. 그리고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눈이 어두워져 비늘이 우리의 눈을 덮으니까는 구약시대 때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과 무서워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 가운데 아버지는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 돼야 돼요? 경외의 대상이 돼야 돼요. 여기다 아버지 있죠? 자녀 있으시죠? 자녀가 우리 성도님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것 같아요? 물어봐야죠, 자식들에게. 큰 소리 막 지른다고 해서 아이들이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애들은 냉철합니다. 어저께 제가 이렇게 제가 전기되고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스위치가 자꾸 달랑달랑 거려가지고 그걸 바꾸는데 한 달 동안 고민을 했어. 집사람은 눈치도 없이 자꾸 고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다가 통닭되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근데 어저께는 뭐 결국은 이렇게 그라인드 하는 거, 쓰레기, 디스포저, 맞죠? 그게 안 되다가 결국은 물이 꽉 찼으니까는 오늘을 못 넘기겠는 거야. 그래서 밤 8시에 나보고 자꾸 고쳐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내일 고치면 안 돼. 내일 하루 종일 교회 있는데 어떻게 고치냐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결단한 게요. 온 집안의 전기를 다 꺼버렸어. 무서우니까. 그리고선 후레쉬 가지고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아들을 불렀어요.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 불러 비치라고 했더니 이놈이 비치다가 이런 말 한 거예요. 데디, 모욕 좀 하고 살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어저께 했는데 그랬더니 이건 좀 매일매일 좀 해. 너는 매일 하냐? 내가 걔 과거로 알거든요. 이빨을 1년 반 동안 안 닦고 다니네. 근데 얼마나 나를 우습게 봤으면은 존경미가 싹 사라진 거지. 여러분, 존경받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제가 득달같이 그 밤에 샤워하고 아들이 무서워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존경의 대상이지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길 원하시지 우리에게 몽둥이 들고 오는 어떤 무서운 사람으로 되시길 원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셨는데, 세상은 악하기에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못 본다는 것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모르면은, 알지 못하면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안다 모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뭐가 돼요? 반대자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자, 여러분, 무지에서 나는 몰랐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해열제를 먹어야지만이 이게 열이 내려가서 사는데 내가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는 이 아이가 열이 낮아져야 되는데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는 이거 너무너무 추운가 봐 해가지고 아주 열탕 한 40도 넘어가는 그 열탕에 집어넣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권사님 어떻게 돼요? 자, 나는 몰랐어. 나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나는 떨고 있으니까는 온탕에 집어넣는데 이게 무슨 죄냐? 그 아이는 죽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요. 여러분들 무지하면요, 무지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릴 때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연령층과 그 믿음의 수준에 걸맞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거예요. 권사님들 있잖아요. 권사님의 영역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정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우리 도권사님 여기 태권사님 계신데 권사님들이 이건 상처받지 마세요. 집사님보다 무식하면 안 돼. 여기도 있네 권사님. 권사님들은 집사님보다 더 수준이 높아야 돼. 만일에 나는 그냥 부족하니까 해서 거기서 머문다면요, 그것은 무지가 아니라 그것은 결국은요 진리가 아닌 것에 서 있으면은 진리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결국은 다 무리들이 어떻게 버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슨 짓을 합니까? 죽이라고 앞장섰던 사람들은요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그건 뒤에 숨어가지고 음흉한 웃음으로 그냥 보고 있었지. 그들의 조종을 받은 무지한 사람들, 그들의 조종을 받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결국은.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탄은 결코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은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들 결코 그 아주 악한 것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냥 멋모르고 휩쓸려 가면서 결국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랐는데 나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어. 여러분, 참된 지식이 없는 것은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식을 반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름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에요. 나는 말씀도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고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몰랐다. 그러니까 몰랐다가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기는 옳다고 생각.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예수님 죽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이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제사장들이 모여요. 그렇죠? 작당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계획을 짜요. 여러분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은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믿는 게 뭐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 근데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비늘이 앞을 가리니까. 그럼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냐? 아니요.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왔을 때 그걸 빛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영역을 해치려고 하고 자기를 손해나게 만드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겪게 돼요. 복음이 전해져서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요.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 편에 설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려느냐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대체 어느 편이냐. 그래서 결국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 편에 섰으며 예수님 편에 선 자들이 올바로 예수님 편에 서게 되었을 때 이 천하를 변화시키고 이 천하를 흔드는 놀라운 소리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요, 그런 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지만은 실제로 필요한 것은 12제자예요. 실제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만 안 돼요.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말씀이 무지하면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게 바로 38년 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이 두 번째 유월절의 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어떤 관계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관계에 텐션이 벌어지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첫 번째 유월절 때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성전 청소가 있었어요. 자, 성전은 누가 거합니까 주로? 하나님 말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저기로. 제사장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전 하면은 제사장의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유월절에 성령을 청조하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와 더불어 원수가 되셨습니까? 제사장 그룹과 원수가 되셨어요. 쉽게 말하면,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 38년 된 환자 사건은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반 그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기는 이 일을 통해서 여기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제사장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영역은 누구의 영역인, 이 유대인들은 누굴 말하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영역은 어떤 성전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리더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은 일반 민중들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제사장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정부에 잘 보여 기득권적인 세력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나름대로 백성들의 리더라고 믿고 백성들은 자기의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은 감히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민중들은 자기들을 적대시한다는 걸 알았어요. 무시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으며 사람들의 본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것을 누가 뺏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뺏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질투심이 앞선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자기들에게 감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니 결국은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적대자가 됐으며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는 누가? 바리새인들이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적을 만들어. 철이 없으셔서 그런지 그냥 좀 이렇게 타협다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마유웨이, 그냥 나의 길을 가련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정말로 참 철없는 예수님. 뭐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도 뭐 가려주다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는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이건 예수님이 정해주신 길이고 이 일을 통해서는 바리새인들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되는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이게 눈여겨 이제 여러분들이 읽게 될 거예요. 보면은 늘 갈등을 일으켜요. 누구와? 유대인들인데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군지 아세요? 힌트 줬잖아요. 예, 이 다음부터는요, 늘 예수님께 딱 그 토를 달고 도전하고 갈등 일으킨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사실 어디다 있어요? 성전 어디예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수님 주로 제자들을 키우시고 사역하신 곳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갈릴리에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삶에서 같이 가는 리더들이라고 그랬죠. 갈릴리에도 있겠죠. 더군다나 여기 있던 바리새인들이요, 이제는 누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굴 보냈어요? 첩자들과 예수님을 감시하는 사람들 보낸 거예요. 제사장들은 자기네 성전만 건드리지 않으면은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로 보내서 사사건건 예수님 얘기, 예수님 사역과에 대항하는 자들은 제사장 그룹이 아니라 바리새인 그룹인 것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요, 이제. 그래서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들 쭉 보면은 항상 누가 예수님께 트집을 잡고 공격을 하냐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이 전까지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두 번째 유월절인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전면전이 벌어지고 이 나머지 사역에 있어서 늘 감시하고 예수님의 그 곤란을 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페이지 240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2년 6월절 두 번째 6월절 이후에 갈릴리로 예수님이 돌아오시면서 무엇을 하시죠? 12제자를 확증하시고 시작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준다 그랬죠?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은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있죠. 그렇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죠. 그런데 무려 10장에 가서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5장 넘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나와요. 그렇죠? 예. 2절에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5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있는데 10장에도 12사도를 마치 처음 부르시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다. 이제 이해가 됐죠? 이것은 10장에는 완전히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면서 12제자를 확정하신 것이고 그 전에 이미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부터 야고보, 안드레, 베드로, 요한, 나다나엘 이런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5장에서 말하는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12제자로 확정되기 전에 그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2제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사역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2주 후에는 뭐를 할 것 같습니까? 요걸 하겠죠? 예, 그래서 방학이 있으면은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숙제가 없는 방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밀린 거를 다 읽어라. 그러면은 2주 후에 아무도 안 나오겠죠.
그렇죠? 네, 김덕준 이제 나올 수 있겠어요? 네, 아니, 다 읽고. 그래요. 다는 못 읽고. 그래서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신약만이라도 이제 새로 구약은 이제 지난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로운 것이 오는 것처럼 우리 깨끗하게 내년 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2주 동안은 그 부록에 보면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약부터 해가지고 여기 정도까지 아니면 다 읽으셔도 2주 정도면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사복음서는 그렇게 숙지하십시다. 2주 동안에 자 사복음서를 다 읽어온다. 예, 한번 이해하시면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손 또 안 듣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분위기상 손을 들어야 되는데 또 안 듣는 사람은 뭐야 또 이게요? 다 읽었어요? 그럼 또 읽어요. 내리세요. 그냥 들으려고 해도 들지. 홍 집사님처럼 말이야. 꼭 읽은 거 티를 내려고. 자기는 다 읽었다 이거야. 꼭 그러면 왠지 진실인 것 같으면서도 밉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월달 첫째 주에 하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요, 또 1월달 첫 주도 주시고 복잡하니까는 둘째 주부터 하자. 최경혜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2주도 할 수 없이 쉬는 건데, 그래서 1월 첫째 주에 잊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심을 내는 저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이 성탄의 시간에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